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6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교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며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16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자만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나라와 나라 간에 큰 전쟁이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점, 가장 큰 점, 가장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의 많은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도 아닙니다.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자만심입니다. 자신에 비해서 상대를 우습게 보거나 방심하는 것, 그것만큼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무서운 적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상대를 깔보고 자만심에 쌓여있는 그러한 장수는 이를 크게 그르칩니다. 반드시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늘 경계에 대한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자만이라는 말입니다. 자만이라는 말은 크게 한자로 그 뜻을 풀이해보면 2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자자에 거만할 만자,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여 뽐낸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자에 가득 찰 만자라고 해서 스스로 만족하여 흡족하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만심만큼 신앙에 있어서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앞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스로 자만심에 가득한 한 사나이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독 그 내용이 긴 그러한 사람입니다. 삼손을 제외한 다른 사사들은 길어야봤자 한두 장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또한 짧게는 한 구절로 끝나는 사사도 있습니다. 누가 언제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어디서부터 몇 년을 다스렸다라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무려 사사기에서 이 사사기 전체 21장 중에서 4장이나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뭐겠습니까? 바로 삼손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삼손보다 얼마나 나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저울질 해보자는 것입니다. 판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자만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곧 어려움, 위기의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기라는 책에 21권으로 되어 있는 21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에 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그 말은 바로 이 소견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소견은 히브리어로 그 뜻을 표현하자면 그의 눈 안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견이라는 말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 즉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저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각자의 생각의 기준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철저히 암흑의 시대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옳고 기준을 따져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태는 어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찰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입에는 달고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종국적으로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영적인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삼손의 삶의 목적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구원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리더의 삶을 분명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멋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살아온 그 행태를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힘과 능력, 은혜를 부여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과 다르게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를 엉뚱한 데 사용해버린 그런 삼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그것이 실패의 척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따위는 안주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정말 스스로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사에서 기생과 어울리면서 결국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품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삼손은 그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들리라라는 그러한 뜻은 바로 밤을 뜻하는 거예요. 대개 빛, 태양 앞에서 밤은 어두움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있어서는 어떠했습니까? 밤인 드릴라는 태양을 삼켜버리는 짙은 그런 암흑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드릴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을 주면서 재물을 주면서 이 매수에서 드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집요하게 달려들었습니다. 3번씩이나 실패를 거듭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으로부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밝히려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삼손은 드릴라의 품속에서 무릎 앞에서 무릎에 누워서 무너져 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무릎 아래에서 3번이나 깊은 잠을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였던 삼손이었지만 결국 그러한 삼손의 자만심은 자신에게 밀어닥친 큰 위기 앞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자만심은 결국 우리를 깊은 잠 속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워서 깊은 파멸의 늪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꾸 계속 빠져나올수록 더 늪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깊은 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깊은 잠에서 우리가 이러한 잠수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잠에서부터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아,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자기에게 다가올 큰 위협도 공경도 전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아주 큰 대형 산불이 일어났어요. 이 산불로 인해서 숲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산불이었겠습니까? 타도 계속 타는 거예요. 이 큰 불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물이 바로 코알라입니다. 코알라. 전체 코알라의 3분의 1이 그만 이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동물학자들은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에. 코알라는 작은 곰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코알라들은 잠이 많기로 유명한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에서 20시간을 잠을 잡니다. 평균 코알라의 수명이 15년인데 그렇다 그러면 그 시간대를 따지면 무려 12년 기간을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잠만. 그런데 코알라가 왜 이렇게 다른 동물들과 비해서 잠을 자고 있느냐, 잠을 많이 자느냐,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코알라가 먹는 이 식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코알라가 먹는 풀은 유칼립토스라는 풀인데 그 풀의 성분에 보면은 수면제 성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잎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코알라는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잠만. 옆에서 큰 뜨거운 불길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기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은 코알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삼손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바로 이 코알라라는 거예요. 큰 불, 뜨거운 불이 자기에게 밀려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드릴라의 무릎 앞에 누워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와 위협이 그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자기 자만심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힘에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에 도취되어 있어서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자만심입니다. 자만심만큼 무거운 것이 없어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심하여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 자만심에 도취되어서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 옆에, 바로 옆에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는 사자처럼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밀어닥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단들이 그릇된 영적인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삼손과도 같은 자기 스스로의 자만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맹목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허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세운 그러한 기준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그러한 잠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까닭에 그릇된 논리에 빠져서 벗어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합니까? 다른 이들까지도 멸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사실들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라고 하는 깊은 감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 그릇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특별히 경계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삼손과 같은 영적인 깊은 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합니다.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영적인 잠에서부터 깨어서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능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삼손 하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는 머리카락이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실인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삼손하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봅니까? 바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꼭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한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은 삼손을 비롯해서 삼손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특히 원수들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은으로 드릴라를 매수해서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삼손에게 묻습니다. 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드릴라가 삼손은 날마다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다그치니까 그의 마음이 죽을 지경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처음에는 이러한 드릴라의 집요한 요구가 삼손에게 있어서는 마치 사랑스러운 여인의 장난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장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니까 삼손인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미칠 지경인 거예요. 결국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의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는데 내 머리를 자르게 되면 나의 힘이 근원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진심이라는 단어예요. 진심이라는 단어는 his heart라는 말로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드릴라에게 활짝 열어서 들여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여태껏 알고 있었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그걸 그냥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심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삼손의 근원에 그러한 진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은 될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삼손이 생각하기를 자기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라고 한정되어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이라고 보였지만 그러나 삼손의 힘의 근원은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머리카락에만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에만 집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시자 그의 힘과 능력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힘의 근원, 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요식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있습니까? 신념에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머리카락에 머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함과 성결함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택함받은 그릇이었어요. 나시린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은 곧 생명력이었습니다. 나시린의 계명이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로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로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부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성결의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캥기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다 갖다 버리고 술에 취하여 이방 여인을 찾고 이방 여인과 즐기고 결국 이방 여인과 함께 넘어서지 말아야 선까지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동물의 사체에서 사자의 그 사체에서 꿀을 가져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조차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성도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탁월한 힘과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결국 거룩함을 지키라는 그 거룩함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금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쇠사슬 가운데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맹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기의 머리카락만을 신봉하고 있는 삼손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벗어나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삼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 구별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바로 깨닫고 그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힘 있는 주의 백성, 능력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본래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의 중심지인 가사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삼손은 더 이상 예전의 삼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칠 같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 마치 짐승같이 쇠사슬에 묶인 채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처지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영적인 금수를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삼손은 더 이상 삼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참함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러한 나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스스로 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의지하였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자신의 자만심을 더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을 향하여, 짐승과도 같은 처지에 놓인 삼손을 향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놀리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삼손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놓인,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육체의 정욕, 정욕의 사슬, 반복적이라고 하는 죄의 사슬, 악의 관습이라고 하는 사슬에 매어서 묶여서 우리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과도 같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어떠합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 그릇된 신앙의 태도로 인해서 세상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성도들의 정직과 헌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그들만의 교회, 그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파멸에 놓인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조롱거리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두 눈이 뽑히자 비로소 삼손은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이전에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였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을 휘젓고 다녔지만, 그러나 눈이 뽑힌 이후에 삼손은 오히려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함께하여 주심이 자기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심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자기의 자만으로 인하여 처절한 파멸의 늪에 빠져있는 삼손은 그제서야 두 눈이 뽑힌 상태가 돼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이 중요합니다. 사사기의 전체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암흑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빠져 있었지만, 다시금 반복적인 죄 가운데서 빠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 가운데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메시지이자 의미인 것입니다. 삼손의 삶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본문의 22절에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사실,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 누가 봐도 인생의 끝자락에 놓인 삼손이었지만, 누가 봐도 삼손은 끝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파멸이요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털이 새롭게 자라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의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에 끝이라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의 성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잃게 됩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초록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삼손과 같이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삼손이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가 자만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의 자만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이 시대의 삼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가 자만하면 공경에 빠지고 성도가 자만하면 능력을 잃고 성도가 자만하게 되면 파멸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삼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